본문이 길진 않지만 낯선 이름도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지명도 많이 등장을 하고 아람, 유다, 또 북이스라엘, 또 이스르엘 이런 표현들이 막 엉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대한 그 시대적인 상황, 또 지리적인 위치, 또 정치적인 역학관계 이런 게 엉켜서 기록한 축약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 이렇게 좀 풀어내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사실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 본문 제목은 보고 오셨나요? 제목이 뭐죠? 모국어. 뭘 모국어라고 합니까? 왜 제목이 이렇게 잡혔지? 생각 안 하셨어요? 제목이 모국어예요, 모국어. 뭘 모국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말이 우리에겐 뭐죠? 모국어죠, 모국어. 근데 그 모자가 무슨 모자를 씁니까? 한자로? 어머니 모자를 쓰죠? 예. 그래서 오늘 모국어라는 말은 한국말을 의미하는 제목이 아니고 어머니의 언어. 어머니의 언어는 곧 그 자녀의 성장과 삶의 배양터가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집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려면 누구를 보라? 그 딸의 엄마를 봐라 그래요. 엄마.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 쓰는 단어, 언어 이런 것들이 사실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또 젖어서 삽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사실 그 배경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배어 있어서 튀어나와요. 저는 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어요. 외모서부터. 심지어는 쌍둥이라고 할 정도까지 저는 목에 제가 아버지 쪽을 많이 닮았다면 키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그 군인이셔서 제가 그 병적 기록표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님 키가 그 29년생이시니까 옛날 분이죠.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키가 굉장히 크세요. 1m 78. 그때 어른으로.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서 그 키가 나왔어요. 한 달이 건너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철저히 그 외탁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셔 놓으니까 아버지의 언어를 잘 몰라요. 제 말 습관에는 어머니의 언어가 있고 또 어머님이 북쪽 분이셨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북쪽 표현을 써요, 실지.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머니하고 살아온 시간들, 세월들 때문에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저도 모르게 이게 젖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심지어는 며칠 전에 밥을 먹는데 저희 딸이 아빠는 꼭 할머니 좋아하는 거 그렇게 똑같이 잡수신다고 놀리더라고요. 그래?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셨니?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제 그 놀림을 끝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님이 그 음식을 많이 해주셨겠죠. 제가 어릴 적부터 그 음식을 먹고 자랐겠죠. 그러니까 그게 내 내재와 내면 속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반찬을 하면 그게 저절로 젓가락이 가고 국물까지 싹싹 훑어서 먹는 거예요. 메뉴가 뭐냐고요? 비밀이에요. 비밀. 아주 싼 메뉴가 있어요. 마치 그런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상황에 왜 저런 반응을 했을까 보면 그게 즉각적으로 단선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그 이면에 그를 키운 어머니의 언어가 있고 어머니의 가치관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배어 있다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데려오려면 그 어머니를 봐야 된다라는 말이 그 어른들의 그 빈말이, 괜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인생의 한 그런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무서울이 많지 우리 신앙에도 그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 왕의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나누어져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도 어느 왕조의 통치가 흐르고 있는가 하면 아합 왕조의 통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합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왕으로 각인되어 있죠? 본격적인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조로 각인되어 있어요. 이 아내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예, 그 집안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합의 아들 이름이 요람이라는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년째쯤에 이제 유다 쪽에서 누가 왕이 되었는가?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두 왕을 기억하면 돼요. 아합의 집안의 요람 왕, 그리고 유다 쪽에서는 오늘 주된 주인공이 될 아하시아가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을 보세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22세예요. 22살에 아주 젊을 나이에 왕이 된 건데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달랴예요. 아달랴. 어머니 이름이 밝혀져요. 성경에서. 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는 것은 흔한 법칙이라도 유독 어머니 이름을 밝히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나중에 마태복음 기록에는 왕의 기록에는 생략이 되지만 유다의 7대 왕이 됩니다. 이 아달랴가 왕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끔찍해요. 이 아달랴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좀 보십시다.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 오므리 왕조가 있어요. 이 왕조는 아주 우상 숭배에 첨단을 걷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조입니다.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고 또 우상 숭배의 길을 따랐고 아합의 길을 따랐던 집안 혈통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집안의 혈통의 여인과 이 유다 집안의 왕가가 어떤 이유로 결혼을 했고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십시다.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이거는 이상한 걸까요? 당연한 걸까요?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왜? 그 어머니가 아합의 집에 혈통을 쫓아 이 집에 시집을 왔고 이 아하시아를 그렇게 그런 가치관과 신앙의 관점에서 키웠기 때문에 아합의 길로 따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상대가 조금 부족할 수 있더라도 신앙을 가진 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건 제가 참 현실적인 상황에 대고 말하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지만 직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온통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잘못된 집안의 우상 숭배의 길을 따랐던 아합의 집의 여인이 유다 왕가의 시집을 와서 자녀를 낳아 어떻게 키웠어요? 신앙에 대해서 혼합주의 신앙을 키운 거예요. 누구를? 아시아를. 근데 그가 왕이 될 즈음에 그 왕은 어떤 길을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아합의 길로 따르는 것이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 제가 참 청년들의 현실을 보면 그저 아무나 결혼해라. 제가 아비의 마음으로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아비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 청년들을 내가 바르게 생각한다면 그래도 신앙이 있는 집안에 신앙이 있는 사람과 만남을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금년에 그런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좀 더디더라도 기다리더라도 그것이 맞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27절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뭐가 되었음이로라?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여러분 이와 유사한 성경의 신뢰를 우리는 선명하게 알고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죠? 애굽의 사위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정이 있는 혼인이고 결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말하자면 가장 강한 강대국기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를 든든히 보호받을 보호막이었어요. 왕으로서 상식선에서 당연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왕은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되었죠. 이스라엘 왕은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는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었어야 옳았을 텐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애굽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온 나라, 온 통치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아내가 머물 궁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어요. 그럼 그것이 물꼬가 튀어져서 솔로몬 곁에는 후궁이 300, 700인가요? 첩이 나머지 숫자. 그래서 모두 함께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 1000명이에요. 성경의 기록상. 그러면 그 여인들이 들어올 때 전부 뭘 들고 들어왔겠어요? 그 나라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무슨 판이 됩니까? 구판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제단이 차려지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이 재물에 내가 실어버린 바 되었다. 누가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물꼬를 튼 인물이 사실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왕과의 결혼이라는 것은 애정이 기초한 결혼이기보다는 서로 필요를 따라서 만난 관계들입니다. 그럼 뭐 아모레면 좋아. 복이 되면 되는 거지 뭐. 여호와든 바알이든 아모레면 어떠냐?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런 혼합주의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빼곡히 감추어져 있어요. 여기 전형적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런 정략적인 관계에서 형제국가의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성경을 마저 좀 보십시다. 28절.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몬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이제 지명이 하나 등장을 해요. 길랏 라몬. 또 다른 표현으로 라마라고도 하죠. 같은 지역인데 다른 이제 호칭이에요. 그러나 같은 지역을 어떤 성경에는 라마라고도 쓰여지고 어떤 성경에는 길랏 라모스라고도 쓰여지는데 여기는 저 위에 아수르, 북쪽 지역의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이 들어오는 교역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 요충지예요. 이 길랏 라못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수익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고 또 이 지역을 확보해 놓으면 이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 나라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제적 이득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길랏 라못을 중심으로 아람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람은 늘 이스라엘과 유다의 적대적인 진영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과의 문제가 시비가 걸릴 때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형제 국가인지라 동맹을 맺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랏 라못을 지키려고 아람과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연맹은 어떤 신앙적인 연맹이 아니에요. 이 두 나라의 연맹은 결국 힘의 논리에 기초한 어떤 경제적인 이익, 정치적인 손익계산서에 따른 연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계에서도 이런 그 발호가 일어나는 시대가 있어요. 교회가 단합을 하자. 교회가 연합을 하자.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 매력적인 표현이고 그럴싸한 말 같지만 이것만큼 교묘한 속임수는 없어요. 왜? 하나가 되지 않는데 왜 10인가? 결국 그 이면에는 우리가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워서 소리를 내자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언제 어느 시대에도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를 전달하거나 복음을 영광을 드러내도록 설명하신 대목은 없어요. 항상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런데 차짓 우리 기독교가 뭐 이런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고 이런 행위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세력을 합쳐서 기독교의 그 위용을 보여줘야 된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걸로 힘 합치지 마세요. 그래서 일부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요즘 교회 돌아다니잖아요. 거기에 귀도 쫑긋 하지 마세요. 오든 말든. 예배 드리고 가면 그 말이지. 그래서 뭐 어느 대선 후보가 연락이 왔어요. 한번 오시겠다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서기도 인사도 못한다.
했더니 다음에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오겠다. 안 오셨어요. 네. 다행이다 그랬죠. 다행이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혼란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째, 이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뭐 뽑을 사람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을 믿으세요. 누가 되든 뭐 1억씩 준다는 사람이 되든 누가 되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이 사람 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되면 큰일 나는데, 그것도 웃기는 소리예요. 역대 그래가지고 나라가 위기를 만난 적도 없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경외에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첫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세 번째는 그러면 투표는 하세요. 세 가지 단순하죠?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이 좀 대선을 앞두고 목사님 그 견해가 담긴 이 선거에 대한 글을 좀 써주십시오. 민감하잖아요. 내가 또 괜히 또 엉뚱한 소리 했다가 무슨 평지풍파를 겪으려고. 그래서 이게 쓸까 말까 하다가 아주 직선적으로 단순하게 쓰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써줬어요. 예? 세 가지. 첫째, 기도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셋째, 투표하자. 기권도 의사표시니까 투표하자.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복음의 이해를 잘못 파고들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꼭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요. 안에서. 이게 큰일 나죠.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세력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상을 바꾼 적이 없어요. 가장 그 역사적 폐해가 십자군 운동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끔찍한 역사를 토해냈습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맹을 한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득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길르앗 라못을 지키기 위해서 두 집단이 연맹을 하여 힘을 합해서 싸우러 나갔다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병이 든 겁니다.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이 라마가 길르앗 라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이 모든 역사의 혼란의 깊은 백그라운드 뒤에는 모국어가 있어요. 모국어. 아달랴라는 여인의 양육이 처음에는 역사의 전면에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키워진 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를 물줄기를 흐트러뜨리고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이런 과오를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사건도 오늘 갑자기 터지는 것 같지만 절대 갑자기 터지는 사건이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밑에서 진행이 되다가 싱크홀 신드롬처럼 갑자기 주저앉는 거예요. 이미 쓸려 내려가고 밑에서는 구멍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과 날짜와 장소만 고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도 하기 싫은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날.
그 다리는 무너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시간만 고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탁 TV를 트는데 나 무슨 영화, 재난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그 멀쩡하던 성수대교 가운데가 그냥 헝하니 비어 있는 거예요. 뭐 난리가 났어요. 그 판때기가 밑으로 강바닥에 떨어져 있고 믿겨지지 않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출근하던 여고생들이, 등교하던 여고생들이, 직장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이어서 삼풍백화점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지금 전쟁 시도 아닌데 났어요. 오래전부터 그 건물은 무너지려고 여러 가지 징후와 조짐을 보였죠. 그런데 그 건물 오너도 크리스찬이었어요. 명색은. 그 위험한 징후가 계속 보고가 됐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매출을 생각하니까 영업을 중지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미천한 인식,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 삼풍백화점 사건과 성수대교 사건은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현대사 한국 경제의 그 허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광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짓밟고 무시했는가. 그 가치관이 그대로 군대 세력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벌어졌던 일이니까.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런 큰 재난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그 속에는 그 시대를 함축한 메시지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도 어머니의 모국어라는 환경을 통해서 한 인간이 길러지고 그 인간이 일생을 통해 어느 길을 따랐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마태복음 25장을 쭉 우리가 강해해 오면서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물리적인 잠이 아니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기름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준비는 신랑이 온 다음에 하는 겁니까? 오기 전에 하는 겁니까? 오기 전에 하는 거죠. 근데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는 표도 안 나고 눈에 띄지도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그 반복되는 무의미해 보이기조차 한 그 일상을 성실한 태도로 무너뜨리지 않을 때 저 끝에는 슬기로운 처녀의 칭찬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모아져서 그런 평가가 내려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이라는 일상이 성실함으로 쌓이고 모아져서, 그러면 그 성실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실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성실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실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성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도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지 마시고 성실하게 나오세요. 22년도에는 제가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강조한 바가 뭐냐면, 금년에는 뭘 많이 하자 그랬죠? 성경,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이 있는 자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야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예. 건강한 사람은 입이 달아요. 늘 입이 궁금하고 뭔가 땡기고 뭔가 먹고 싶고, 이건 일단 몸이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몸에 벌써 이상 징후가 오고 건강이 안 좋으면 피곤에 쪄들어 있고 그러면 다 귀찮아요. 먹는 것도 귀찮아요. 막 먹으라 그러면 짜증내고 그래요. 근데 건강한 애들은 그냥 뭐 쇠라도 막 씹어 먹어요. 길에 떨어진 것도 막 주워 먹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건강하더라고요. 예. 금년에는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들어가야 아웃풋이 돼요. 뭐 안에 나올 것도 없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예? 속에 인간적인 욕이나 나오고 짜증이나 나오고 더러운 게 나오죠. 그런데 속에다가 그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꾹꾹 그냥 말씀을 꾹꾹 쑤셔 넣어 보세요. 이게 언젠가는 탁탁. 왜? 말씀은 자체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모국어를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어머니의 환경을 준비하는 복된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주음성 외에는 우리 한 번 더 3절 4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